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안에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으로 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온 큰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는 이미 예언된 장면입니다. 메시아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곳곳에 예언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옛 비밀을 비유로 말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은 알아서는 안 될 자가 있는가 하면 알아야 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는 비유로,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 오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말씀을 받기는 해도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생명이 100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 가졌던 모든 비밀이 내 영혼 속에 그려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재미입니다. 오늘 그 비유의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좋은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밭이란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특히 유다에게 말씀이 떨어져 그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 앞에 왔으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씨를 뿌릴 밭입니다. 씨가 없는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씨가 뿌려진 곳에 주인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봅니다. 천사도 보내고 육신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에 관심 없고 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곧 부활 영생의 씨입니다. 그런데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치를 느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을 때가 곧 잠자는 때입니다. 가라지란 이단 사설입니다. 가라지는 겉보기엔 곡식과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룩한 제자 있고 율법대로 틀림없이 하는 자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 수준을 따를 수 없을 만큼 선함과 거룩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있고 목사도 성경도 찬송도 기도도 선한 행위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없다면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는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만 오셨다면 우리의 뒤틀려 있는 삶과 육신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세운 하나님의 뜻 위하여 예수 보내셨고 사람은 당신의 뜻 위에 지으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줄 압니다.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그것을 계속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도와주면 그들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처음 낳아주고 키워주었으면 이제는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의 영생의 소망에서 비껴나가면 바로 그때가 잠자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말씀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를 것이다. 즉 기독교가 모여서 이 어느 이단 몰아내자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받으라 하는 것은 내 속에 새 사람이 자라라 하는 것이지 옛사람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것이 나오면 그 재미 때문에 옛 것이 나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사람 자꾸 두드려 패면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며 아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심겨진 구원과 영생도 떨어질까 하니 그대로 놔둬라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회개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내 속에 죄인이라 했습니다. 벼하고 피 2개 심어놓으면 피가 훨씬 생명력이 강합니다. 잡초는 거름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채소는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세상 것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힌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외에 다른 것은 육신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다 뽑힐 것입니다.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밭이란 나는 죄인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요 그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할 영생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다 빼앗기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더라 복 준다 하더라 하여 여기저기 우르르 다닌다면 그것이 영혼의 소망을 잃어본 것이요 곧 잠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원수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소망 나날이 가득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